임재 선사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바로 수처작주 입처계진이잖아요. 수처작주를 주장하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인 정신을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없는 것과 또 같은 거예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리고 임재선사가 가장 강력하게 강조한 말이, 적진에 뛰어들 때 그 정신 자세를 그 적진에 뛰어든 사람의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적진에 뛰어들었을 때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은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죽을까봐 걱정하면서 몸을 살리는 사람은 바로 죽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논리예요. 그래서 그런 뭐 전쟁에서의 전투할 때 정신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그래서 내가 없으면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있으면 바로 맞아 죽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려는 정신도 있게 되고 그렇잖아요. 어차피 죽을 목숨이다. 그러면 나가서 과감하게 싸우다가 죽겠다 하는 각오로 나가면 내가 없고 그냥 최선을 다하게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세상을 잘 사는 방법이라는 것은 내가 없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야 정말로 모든 면에서 지혜도 생기고 힘도 생기게 되는 법이고, 정말로 그 상황에 맞는 살림살이를 아주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림살이를 잘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는 대학 졸업한 사람도 노가다 하러 와요. 뭐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맞춰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와서 뭐 어떤 그 공사판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 대학 나온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사장이 시키면 다 알아. 이 전체를 다 이해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키면 일이 잘 돼.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얘기하는 거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사장이 보고 그 사람 말대로 안 하면 일이 빨리 끝나지 못하니까 그 사람한테 리더를 맡기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현장에서. 그 사람이 워낙 똑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주인 정신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가다 하는 사람이 마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학교 다니기 싫어가지고 학교 땡땡이도 많이 치고 학교도 다니다 그만두고 하니까 뭐 배운 지식이 없고 하니까 공사판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는 사람도 있어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뭐 취직하기는 어렵고 여기서 자기네 나라보다 몇 배를 더 받을 수 있으니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돈 벌어가지고 자기네 가서 집도 사고 살림 미천 마련하러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 정신이라는 것은, 수처작주라는 건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란 말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주인처럼 살 것이냐, 종처럼 살 것이냐. 제가 교사를 할 때 제가 교장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학교에 손님이 와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뭐 손님이 오거나 그럴 때 제가 손님의 입장으로서 교문 앞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안에 들어올 때 어떻게 느껴질까 하니까 빗자루를 가지고 쓸면서 들어와. 그 정문 있는 데를 아주 깨끗이 손으로 빗자루로 쓸어요. 그러면서 쫙 알아서 학교까지 들어오면서 쫙 쓸고 들어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정신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제가 장학사도 되고 교감 교장을 다 하고 이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그냥 불평불만이나 하고 매일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자기가 하는 일에 좀 불편하면 그냥 불평불만만 하고 그냥 자기 일만 열심히 한 사람은 그냥 교사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인 것이죠. 주인 정신을 가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임재 선사가 하는 그 가르침은 내가 없는 도리인 것입니다. 그 적진에 뛰어들었을 때 정말 내 목숨도 필요 없고 나는 모든 걸 다 바치겠다고 들어간 사람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죽으려는 자는 살 것이고 살려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또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가 나타나도 조사를 죽이고, 얼마나 대단한 기백을 가진 말입니까, 이 말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참 그 임재선사의 자기주도 정신, 자기주도 수행법이라는 건 정말로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비심하고는 조금 이렇게 빛나 있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런 정신 속에서도 자비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임재선사가 말씀하시기를 깊고 깊은 이치를 깨달을서 느끼는 그런 기쁨이나 환희심은 마음을 가득 차게 하는 기쁨이 상태가 오는데 그것을 법비선열이라고 표현했어요. 마음을 쉬고 그것 자체가 바로 청정법신의 세계라. 뭐 그런 말이 어렵지만 마음을 비고 나니까 환희심의 생기가 거대한 사랑의 강이 나한테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죠. 마음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생각하는 대로 다 되고 이런 세계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기쁨과 선함의 즐거움으로 몸에 광명이 저절로 빛날 것이라고 말하고, 옷을 생각하면 비단올이 청겹으로 쫙 저절로 걸쳐지고, 밥을 생각하면 100가지 진수성찬이 그득히 차려지며, 다시는 뜻밖의 병이나 가난으로 오는 병은 걸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생각대로 다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한번 옛날의 얘기처럼 느껴질까 봐 미국의 레스터 레븐슨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근데 그 사람은 대학 졸업하고 우리처럼 평범한 아파트에서 살면서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중병에 걸려서 43살에 중병에 걸려서 의사가 집에 가서 죽을 준비하라 그래서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나 한심하잖아요. 43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집에서 죽을 준비나 하고 있으라니까 너무나 한심해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 명상 아닌 명상을 하게 돼, 참선 아닌 참선을 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그러다가 나중에 뭘 통찰력을 딱 얻었냐면 사랑하면 행복해지는구나 하는 걸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차피 난 죽을 목숨이니까 사랑을 한번 죽어라 한번 해보자. 뭐든지 사랑해보는 거예요. 컵도 사랑하고 책상도 사랑하고 방도 사랑하고 옷도 사랑하고 내 몸도 사랑해보고 내 몸속에 눈도 사랑해보고 코도 사랑해보고 입도 사랑해보고 귀도 사랑해보고 목도 이렇게 뭐든지 사랑하는 걸 계속 집중적으로 했더니 나중에 아주 기쁨 속으로 자꾸 들어가고 기쁨이 너무너무 깊고 높고 그래서 점점 더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러 내려오는데 4시간이나 걸릴 때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다 이 사람이 깨달음까지 얻었어요. 그 기쁨이라는 건 상상 초월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생각하는 대로 다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세도나라는 곳, 아리조나주의 세도나라는 곳 아시나요? 볼텍스 이론에 그 볼텍스가 있는 곳이잖아요. 벨락이라 해서 종처럼 생긴 바위가 있는데 거기가 기가 그렇게 세답니다. 전 세계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를 가요. 특히 단월드의 그 지부가 바로 이 레스터 레븐슨 선생님이 지어놓은 그 건물을 그 사람들이 샀어요. 나중에 단월드 이승원 있는 그 단월드에서. 그래서 거기를 많이 가잖아요.
다놀드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뭐 전 세계에 있는 수행자들이 그 벨락이라는 볼텍스 이론에 기가 굉장히 강한 거,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할 정도니까 나무도 막 이렇게 나선형으로 휘어서 큰답니다. 거기는 얼마나 기가 강한지.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기를 탐지해 보니까 굉장히 강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 어떤 명당 기가 강한 곳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의 강력한 영적인 힘에는 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명상에 집중해가지고 자장을 형성하면 그런 곳보다 더 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먼 곳을 가거나. 근데 하여튼 그분이 거기다가 명상센터를 지어가지고 릴리징 메소드 뭐 이런 훈련법을 훈련하면서 명상을 시켰던 그걸 이제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놀드 이승원 총장이 그걸 산 거죠.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좀 고차원적으로 수련하는 분들은 그쪽을 갔다 오고 뭐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엔 뭐 저는 소식이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상을 하거나 연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뭐 아무 재미가 없겠지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좀 힘들죠. 가만히 있어야 되고 한 가지 집중만 해야 하니까 좀 어렵겠지만 운전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여러 번 얘기했죠. 운전 처음에 쉬웠나요? 운전이 숙달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쉽지 않고 힘들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숙달되고 나서 운전이 너무 편하죠. 장거리를 멀리 가더라도 그저 뭐 힘 안 들이고 그냥 딴 생각하면서 가면 되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어요. 정말 이런 재미를 느끼는 사람만이 더 진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법비선열, 법비선열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